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변형되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구름에서 그 소리를 제자들이 듣게 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자들이 듣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곳에 높은 산에 가셔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셨고, 이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 사이 우리가 몇 가지들을 좀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구절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이 구절이 오늘 본문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듣다라는 이 헬라어는 그냥 단순히 듣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듣다라는 이 단어는 주의 깊게 들어서 깨달아 믿어서 순종함, 이걸 포함하는 말이 듣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는다라고 할 때는 주의 깊게 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깨달아서 또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것이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한창 사춘기고 막 잘 말 듣지도 않고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많은 잔소리를 좀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하는 말들을 어떤 말을 해요? 왜 말을 안 듣냐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또 재밌게 반응합니다. 막 화를 내면서 듣거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들은 엄마 아빠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말을 안 듣냐 하면 얘는 들었거든 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엄마가 아빠가 말하는 거는 그랬으면 해야지 왜 안 하냐까지 얘기하는데, 애들은 그 해야 된다는 까지는 안 가고 들었다, 다 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세대에 이 사춘기 애들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들었으면 해야지, 들었으면 순종하고 해야지, 방을 치워야지, 깨끗이 닦아야지, 공부를 해야지, 핸드폰은 좀 그만해야지. 근데 애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들은 게 아닌데 아이들은 들은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의견의 차이가 있고 갈등과 대립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들으라 라는 말씀은 그냥 듣는다가 아니라 듣고 깨달아 믿어서 순종함,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예수님의 변형되어진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29절까지의 말씀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그런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절부터 29절까지의 이 본문 속에서 조금 긴 본문인데요, 이 14절부터 29절까지의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내용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 예수께서는 믿음이 없음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또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또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라는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탄식하시는,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담겨 있는데,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내용이, 본질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데, 이 믿음에 대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예수님은 탄식하시는데, 책망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와서 보니까 이 산에 올라가지 않았던 제자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들이 지금 무리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고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예수님이 보시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변론하다라는 이 헬라어가 기록되는데, 이 변론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논쟁하다, 말다툼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말다툼하는 거예요.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갑론을박으로 하고 시시비비를 이야기하고 따지고, 네가 잘했다, 너 못했다, 문제가 있다, 아니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막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말싸움을 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서 많은 무리들은 지금 이것을 구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뭐 좋은 표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구경 중에서 괜찮은 구경 중에 하나가 싸움 구경입니다. 싸운 걸 이렇게 보는 게 구경이 좀 쏠쏠하다고 해요. 저는 왜 그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무섭기만 한데, 하여튼 이 싸우는 걸 많은 무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도대체 이게 어떻게 흘러가나 하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변론하는 상황, 갑론을박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고,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져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왜 생길까라는 겁니다. 왜 이런 변론하는 일들이 생길까? 교회에서 왜 이런 변론과 논쟁하는 일들이 생기고 시시비비가 있고 서로가 갑론을박하고 누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너는 문제가 있다, 비판과 정죄가 난무하는 이런 일들이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길까? 왜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생길까? 왜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있을까? 뭐 이런 우리의 이런 많은 의문들이 있는데, 거기에 답은 이겁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오늘 여러분, 이 제자들과 이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논쟁하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열매가, 믿음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질 않게 되니까 무엇이 생기냐면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은 지금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쫓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제자들은 또한 능히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아마 장담했는지도 모르겠고, 아주 자신 있는 몸짓과 행동으로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귀신 들린 이 아이가 귀신이 쫓겨나가질 않았다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 대한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보여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나타나게 되어지느냐? 변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왜 교회 공동체 안에 분쟁과 다툼과 시시비비를 가리는 시비와 또한 그런 정죄와 비판이 왜 있는가? 그것은 믿음에 대한 열매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했는데 듣고 깨달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변론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기는 괜찮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비판하지만, 자기에게는 그럴 수 있다고 관대하고 관용을 베푸는,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믿음의 열매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나타나고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뭐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부모가 본을 보이고 열매가 나타나면 가정은 여러분 분쟁이나 논쟁이나 다툼이 있을 수가 없지요. 왜 분쟁과 다툼과 논쟁이 일어나고 왜 서로에 대해서 비판과 정죄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에 대한 열매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들의 이 변론하는 일들에 대해서, 논쟁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탄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믿음이 없냐? 너희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냐? 오늘 예수님 탄식을 좀 보실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거꾸로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믿음이 있겠느냐.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도대체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너희들이 좀 내 말을 듣고 깨달아 믿겠느냐 라는 예수님의 지금 탄식이, 책망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에 대한 열매들이, 증거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오늘 예수님 말씀 보세요. 얼마나 함께 있어야겠냐, 얼마나 참아야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교회를 다녀야 믿음이 생기겠냐. 너 얼마나 네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겠냐. 오늘 예수님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들어도,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가르쳐도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에 대한 삶이 이렇게 엉망이냐, 믿음에 대한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고 말만 무성하고 입만 떠들어대지 어떻게 이렇게 열매가 없냐, 증거되어지는 삶이 없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죠.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나는 옳은데 나는 맞는데 너는 틀리다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의 열매가 있고 믿음의 증거들이 있고 믿음의 능력들이 있으면 다툼이 왜 일어나고 논쟁이 왜 있고 변론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아이를 데려오라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뭐 변론이고 논쟁이고 다툼이고 갈등이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어 순종하느냐라는 믿음의 열매에 대한 문제입니다. 믿음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좀 여러분 좀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면 거기에 따르는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라고 치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다면 이제는 여기에 대한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삶의 증거와 믿음에 대한 열매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열매들이 나타나고 증거가 되어져서 이것으로 인하여 변론하는 일이, 논쟁하는 일이, 시시비비를 가르는 일이, 비판과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죠.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국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당시에 이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열매가 없고 증거가 되지 않아서 변론과 다툼과 논쟁만 있는 이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하여 주시는 또한 하나님의 책망과 탄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19절 하반절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세요. 저는 참 이 9절 말씀이 이 말씀이 참 새로워요. 내게 데려오라. 변론과 다툼으로 난무한 이 상황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내게로 데려와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열매가 없고 증거가 없고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변론과 다툼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는데 이렇게 서로 막 계속 다퉈봤자 그냥 짐만 빠지는 겁니다. 에너지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 말한 것처럼 기빨리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왜요? 그분은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분쟁과 논쟁과 다툼과 변론을 다 그치게 하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오늘 예수님이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많은 논쟁과 변론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논쟁, 변론도 있겠지만 사실 나와의 논쟁과 변론도 있어요. 혼자 생각이 막 많은 거예요. 야,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될까? 이게 뭐가 문제일까? 혼자서 뭐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뭐 그런 생각들 뭐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의심도 일어나기도 하고 불신도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때로는 불평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내 안에서 막 그런 것들이 스물스물 막 올라오잖아요. 연기처럼 막 안개처럼 막 피어오르잖아요, 여러분. 참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살맛이 안 나요. 그렇죠? 뭐 저나 여러분이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야,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되면 그냥 뭐 힘이 빠지면 뭐 못 일어나는 거죠, 뭐.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되냐? 오늘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게로 데려와라. 다시 말하면 내게 와라 라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변론과 논쟁과 다툼에 대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또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또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론과 논쟁과 다툼이 일어날 때 믿음의 열매가 없고 증거가 없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은 곤란함에 처해져 있을 때 뭐라고 할 말이 없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실망했어요. 이게 안 되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본문 다 읽진 않았는데 28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묻는 이 질문은 6장 12절에서 13절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이들이 전도하면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귀신들이 쫓겨나갔거든요. 병자도 고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과거에 불과 얼마 안 된 전에도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병도 고쳐봤어요. 그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이 아버지가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쳐봤거든요. 쫓아내봤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귀신이 안 나가요. 이상하다. 이러면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또 이것을 본 아이의 아버지는 또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제자들이 데려오면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지 모르지만 이 제자들로 인해서 아이를 고쳐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이 귀신이 나가질 않으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는 또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당황과 실망이 교차되는 가운데서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트집 잡고 흠잡기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이 보니까 옳았구나 싶은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얘네들이 뭐 그냥 모양만 그럴듯했지 얘네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막 생기지 않았겠어요. 이 상황에서요. 당황스럽고 실망스럽고 비난과 정죄가 난무한 이런 가운데서 지금 변론과 논쟁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정신이 없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게로 데려오라 라는 이 말씀에 일순간에 모든 것들이 스탑되는 거예요. 멈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당황스러움이나 우리의 실망이나 또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이런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는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제 해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문제 해결 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고 해서 예수님 만나고 믿음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하면 또 이제 얼마나 또 신나요. 그런데 이게 관문이 있어요. 고비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 데려오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데리고 와요. 우리 말씀 보면 20절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자, 그럼 여기서 이 아이로 인해서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데 어떻게 일으켰다는 거예요? 심히. 자, 여러분 이 심히라는 말은 매우 많이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 이전보다 더라는 거죠. 지금까지 귀신이 이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켰던 것보다 더 심하게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그 아이 내게 데려와 해서 지금 순종해서 아이를 데려가려고 왔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까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보았던 귀신의 그런 이 역사보다 경련을 일으키고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불에 물에 던졌던 것들도 이 아이 아버지 봤어요. 봤는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귀신의 저항을 보는 거예요. 이 아이 아버지가 무슨 말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아이에게 귀신이 해양했던 일들은 불과 물에 막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이 상황에서는 이 귀신이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막 역사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이 아이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땅에 엎드려져 구르면서 거품까지 흘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기가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 기가 질린 결과가 여러분 무엇이냐면 22절에 아이 아버지 이렇게 말해요. 중간에 보면 22절 중반부터 보면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표현은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이거 되겠나? 이렇게까지 귀신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고치시겠나? 라는 그런 불신과 의심이 교차하고 있는 교차점이에요. 왜요? 귀신이 역사하는 걸 보니까요, 지금까지보다 더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예수님 모르고 물어보신 게 아닌데 예수님은 언제부터 되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도 십자가에서 한 번에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신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물어보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아이 아버지가 무슨 말 하냐면 어릴 때부터니다 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는 귀신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았어요. 아주 뿌리 깊은 병이에요. 뿌리 깊은 병이어서 지금 이게 고쳐질지 말지도 긴가민가하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은 고치지도 못해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했더니 보니까 이 귀신이 더 크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것보다 더 심하게 역사를 하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겠나? 이거 고쳐질까? 당연히 여러분 그런 의심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그런 불신이 들 수 있죠, 여러분. 아니, 예수님께 데려가면 좀 뭔가 좀 조금의 1도의 변화라도 있어야 좀 소망을 가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딱 했더니 애가 갑자기 눈이 풀어지면서 이렇게 착해진다든가 뭐가 덜 이렇게 저항한다든가 무언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저항하고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심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니 아이의 아버지가 불신과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한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좀 믿고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들을 더 사모하고 집중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마귀가 도와줍니까? 방해합니까? 당연히 방해하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좀 나와보려고 하고 예수 좀 믿어보려고 했더니 20년 전인가 30년 전 친구가 한 번도 전화하지 않던 친구가 30년 만에 전화하는데 언제 전화했다고요?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시간에. 그래서 예배 못 드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게로 나아가려고 하고 우리가 어찌되었든 간에 믿음으로 더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과거에 이런 많은 것들을 그냥 헤집어 놓고 상처를 들쑤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환경과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더 곤고하게 만들어서 세상 일에 우리로 하여금 골몰하게 만들어서 낙심하게 만들어서 예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확실합니다. 예, 저도 경험해봤고 여러분도 경험했을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려 하면,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강력하게 막 역사합니다.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 말한 것처럼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마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제 이 말씀이 좀 중요하니까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능히 하지 못할 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한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인데,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누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보여주실 거다.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을 좀 정확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행하신다는 거죠. 내가 행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런데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막 생기냐면,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왜 어려운 일이 왜 계속 생겨요? 왜 병이 안 나요? 왜 고통과 고난이 끊임없이 와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시지만 마침내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와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잘못 나가면 요즘 소위 위험한 건데, 기복신앙, 긍정의 신앙, 다 된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죠. 우리는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되면 이 세상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경륜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은, 지금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말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가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 예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 24절,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다는 거,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다는 거,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내가 이 귀신 쫓아낼게요,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되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이 믿음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주십시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는 믿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변론할 일이 없어요. 다툴 일도 없어요. 실망할 일도 없어요. 뭐 때론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수술대 위에 오를 수도 있어요. 자녀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거죠. 저도 여러분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야, 이거 뭐 정말 이 아이 아버지처럼 이거 하나님 하실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사람이요, 저는 목사지만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 참 답답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오히려 제가 하나님을 가르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그러는 거죠. 베드로처럼. 웃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내가 올바르게 믿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제 이 아이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고 아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이제 제자들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뭐냐면 아직 이 제자들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잖아요. 이 제자들은 지금 14절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려 했는데 안 됐거든요. 저는 됐는데 이게 왜 안 되지? 하고 이제 계속 치료했는데 안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고, 이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전엔 됐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안 돼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말씀이 28절이에요.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우리 예전에 쫓아냈잖아요. 우리 전도할 때 예수님 쫓아냈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안 되죠? 라는 질문이에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주제가 계속 무엇을 다뤘어요? 믿음을 다뤘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의 열매와 증거와 능력이 없어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 할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 다 된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져라.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뤘던 주제가 다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돼요. 이르시되 믿음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기도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자주 했던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자,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고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요? 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능력도 경험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요? 뭐 이런 그런 고민 드세요? 드시나요? 제자들이 그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되죠? 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죠? 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 라는 거예요. 단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때의 상황은 그때 너희들에게 있는 믿음으로 됐지만 지금의 이 상황은 그때의 믿음 가지고는 안 되고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귀는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탁 쳤는데 우리가 그걸 딱 이겨낸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는 똑같은 걸 또 한 번 딱 치나요? 그럼 바보죠. 마귀는 절대로 안 그래요. 한 번 딱 쳤는데 안 넘어져. 얘 봐라 좀 센데, 그럼 이제는 뭘 가지고 와요? 더 센 걸 가지고 오는 거죠. 더 센 걸 가지고 탁 쳐요. 우리는 이제 마귀가 우리를 예전에 딱 쳤을 때 이겨냈어요. 감당했어요. 근데 이번에 마귀가 좀 더 센 걸 딱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예전에 있던 믿음 가지고 그대로라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죠.
우리의 믿음은 더 그만큼 강력해져야죠. 오늘의 상황과 오늘의 시대와 오늘의 현실에 맞게 오늘도 사단이 마귀를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려오는 이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우리의 믿음도 기도를 통하여 더 강력해져야 한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기도 외에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기도하여 너희들의 믿음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 강해져야 합니다. 걸음만 했던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걸을 수 있고, 걷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뛸 수 있고, 뛰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달려갈 수 있는 믿음, 이제는 달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저 높은 하늘을 향하여 우리가 용손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독수리가 하늘을 향하여 날개 치며 올라가듯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더 크고 더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담대한 믿음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옵소서. 어떤 유혹과 시련과 환난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어떤 시험과 환난에도 넘어지지 않고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고 믿음의 이 야성을 키워서 어떤 싸움에서도,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